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은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1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속에 힘 날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맘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구워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기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연극이나 행사에서 주연을 맡거나 주최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행사의 주인공을 맡거나 직접 주최자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이미 단순한 행사가 아닐 것입니다.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도 보게 될 것이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전체적인 그림까지 모든 것이 다 관심 분야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의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조 작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쓴 그의 편지를 이어가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까지 이어질 그 영원한 계획을 기록하며 바로 우리가 그 놀랍고 위대한 계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이 구원의 계획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위대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고 오늘도 이루고 계심을 공부하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이전엔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사는 삶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이어가며 그 구원에 대해 조금 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이전에 죄 안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4절로 7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8절로 10절은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장 5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과의 행심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는 이 첫 부분인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존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주권자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는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언급하는데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인간의 삶의 유행과 관습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된 마귀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아갔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부적 요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전의 죄된 생애를 떠올리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고장나고 망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의 위대한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바리 신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이해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였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려 그런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이어 말하길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어있던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은 바로 나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라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와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그분을 불순종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진 이들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노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 깊은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죄된 본성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심, 죄된 본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품성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비극이고 위험한 삶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의 안짐입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에베소서 2장을 읽다가 가장 전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1절로 3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된 본성과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던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가 설령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가올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음입니다. 이 세 가지 함께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함께 그분의 구원의 방법에 참여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의 원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무덤에서 일어나 악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아 죄에서부터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처럼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변화, 나의 품성의 변화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입니다. 망가지고 고장나 버린 것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시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구원의 계획이 저기 저 누군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어디 저 멀리 사는 그 누군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계획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 받음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수요일 소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4절부터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러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셨고 현재 그분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는 다가올 여러 세대에서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렇습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의 세계가 우주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들만의 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 당신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당신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온 우주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우주는 이제 앞으로도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은혜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은혜를 기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2장 첫 부분을 기록하며 우리는 본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자질로 구원을 이루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애시당초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삶의 주도권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에게 빼앗기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 에베소 교인들 또한 신앙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와 별다른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지내며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심판의 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선한 행동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2장 초반부를 마치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그분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영생이 주어지는 저 하늘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그 어떠한 노력과 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을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해주는 통로이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자랑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소식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이야기나 이론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격 없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찬란한 영광의 하늘까지 이끄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드라마는 현재 방영 중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이 경험하는 깊은 어려움과 그것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할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은혜를 나누는 증인이 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어둠 속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대를 미래에 빛나는 영광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높이 들리심을 겪으셨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가 큰 좌절과 깊은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방탕과 제멋대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개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선물을 경험하여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